아멘. 역대하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진달래 개나리가 먼저 꽃을 피우지요. 그리고 꽃잔디가 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 야외 카페에 나가면은 꽃잔디 철쭉 그 향기가 얼마나 진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지난주부터 아카시아 향기가 많이 이렇게 그 향을 뿜고 있습니다. 그제 비가 와서 좀 향기가 숨을 죽이고 있지만 우리는 또 많이 향기가 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기.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기운이 계속 이제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의 반대는 뭘까요? 안향기, 노향기. 그런가요? 악취, 그렇죠? 악취.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향기하고 악취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것이 아름답게 피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향기를 발하는데 이 피어난 것이 자기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자취를 감출 때, 썩어져 버릴 때 이게 악취가 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름답게 잘 피어나면 향기를 발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구나. 변화되면은 향기를 풍기게 될 수 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악취를 풍기게 된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멋있는 향기를 풍겼지만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악취를 풍겼구나. 다윗과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같은 임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멋있는 왕이 되었다면 오늘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나 또 여기 므낫세 같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하방 같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왕들이었구나. 그럼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같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향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향기. 향기가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 벌나비가 모입니다. 벌나비가. 그런데 이게 썩어버리면, 퇴락해서 썩어버리면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똥파리가 모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도 다르고 모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120명이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많은 무리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나비가 모여드는 거죠. 오늘날 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이렇게 다 잦아들고 자취를 감춰들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을까요?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드러내라. 향기를 뿜어라. 그리하면 벌나비는 자연적으로 모일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시지 주님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닷물은 2, 3%만 소금기가 염분이 있어도 썩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민물은 고여 있으면 다 썩게 마련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갔는데요. LA 지역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낮엔 목회자 세미나가 가능해요.
저녁에는 이제 평일 다 거기는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뉴욕은 낮에도 세미나가 바빠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미나하고 호텔에 숙소에 가면은요, 그렇게 목사님들 오셔서 물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25%라는데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왜 문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연루되어 있냐. 바닷물은 2, 3%의 염분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는데 그때 막 온로비 사건 나고 큰 교회 권사님들 치맛바람 막 나고 막 그릴 때거든요. 온 나라가 어수선할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2, 3%만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2, 3%도 안 됐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은 20%가 넘는데도 힘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사회는 계속 교회를 지목하고요. 잘한 일이 너무 많은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제보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안티크리스찬들, 사단의 역할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히스기야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악취를 풍긴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뒤를 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낸 멋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악취를 풍기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카시아 향보다 더 진한 향을 뿜어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장 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우상들을 타파하는 거. 아사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버지 아하스 시대까지 섬기던 우상단지들을 다 타파하고 태워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게 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반열에 쓰게 하고 왕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 우리가 요즘 지키는 주일, 그다음에 초하루, 월삭 기도회, 6월 초하루에 또 우리가 할 거죠. 절기가 있죠. 오순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 번제에 쓰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조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다윗 이상하게 멋있게 살았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겼는데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 주께 예배하는 것을 힘썼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다. 또 모든 것에 12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림이 있는 넉넉함을 말씀합니다. 풍성함을. 하나님이 저들의 주변에, 저들의 삶의 환경에 형통케 하심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으로, 그러니까 넘치게 되니까 이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생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랍게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아는데 근데 나만 몰라. 나는 아직도 은혜가 충만한지 알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나만 모르니까 계속 자기 변명이나 하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생명수가 흘러가서 소생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생명력 있게 사는 삶에, 그럼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이게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로. 6절 보세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더미를 이루었다. 더미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는 이러한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 더미, 그냥 산더미 같이, 봉우리 같이 쌓아놨네. 한 더미, 두 더미를 이루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5달 동안이나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쌓아도 그냥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려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 소유는 모두 주의 것이니까. 내 지갑도 내 통장도 내 모든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주의 것이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주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으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야 믿어지죠. 에휴,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말고,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나는 관리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마무리하게 하시면 나 이것은 주인이신 바로왕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삶이 행복한 건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그래요. 셋째 달에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냥 뭐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이런 거. 10절 봅니다. 사두개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다 먹고 다 하고도 남은 것이 많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곳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좀 뭐 나누기 그러한 그 행사를 했는데 32억인가 헌금이 들어왔대요. 물론 그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방송 듣고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몇 교회? 500교회? 5000교회?
아무튼 엄청난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신청한 교회가 900교회래나 9000교회래나 공 하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들은 신청해서 받지 못한 교회들은 상품권을 20만 원짜리 하나씩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교회죠. 멋있는 교회. 거기 한 2만여 명 모이는데 10,000명 교인을 30개 교회로 나누어서 지금 분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15명은 본교회 부교역자들로, 15명은 외부 다른 교역자들 해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요. 다 세우고 지교회, 모자라서 또 지교회, 버스로 다 실어 나르는데,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운동이 펼쳐져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 창립 31주년 기념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헌금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더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해. 32장.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야, 우린 군대도 없고 우린 어떡하냐,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러면 죽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아수르의 사네립과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분은 누구예요? 함께하는 신은 우상이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만일 제가 제정신이었다면 이렇게 9주 동안 계속해서 이거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힘 주시니까 하죠. 이거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허구한 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허구한 날 어떻게 매일 부흥해 하겠어요? 매일 안수하고.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팔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온전케 세워주셔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손 꼼짝 못하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 꼼짝 못하게 해보세요. 안전뱅이 되는 거죠. 내 머리 꼼짝 못하게 해보세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그 부분 정지시켜 놓으면 끝이야, 끝.
제가 생명을 걸고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데 내가 아무리 뛰고 날라도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야. 아무러나 할 수가 없어. 내게 능력 주셨을 때, 할 수 있게 하셨을 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에 없어. 시간. 오늘 저에게 불러가면 끝이요. 무슨 다음이야. 다음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선. 18절, 16절 갑니다. 16절.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지금 사네립이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회유합니다. 이거 열왕기하 19장에 읽어보면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를 가서 좀 읽어보고요.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화살도 그쪽으로 쏘지 못하도록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요. 밤새도록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시는데, 아침에 히스기야가 나가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거기에 죽은 시체가, 사네립의 군대 죽은 시체가 몇 명이었더라? 18만 5천 명이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히스기야는 지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망신살이 뻗친 이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거기에서 맞이하고 있던 아들 3명 중에 아들들이 사네립을, 아버지를 쳐 죽이고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특공대 1시간 기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 안에 써보세요. 지금 좀 계속 자고 새벽을 깨우지 못해 써보세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요? 일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험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야다의 하나님 진정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언어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언어 경험하지 못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도구.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가서 말을 전하시면 안 돼. 은사는 도구예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도구의 도구.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못 지식이 전달되고 잘못 알면 잘못 내 입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생명 아닙니다. 은사는 능력입니다. 도구입니다. 무기와 같은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히스기야가 아무튼 승리하고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또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벽을 향해서 세상과 등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살려주시고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년을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53세인가 54세까지 히스기야가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면 너무 좋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그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자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길렀겠어요. 그래도 좀 더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역시 그 길을 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유산을, 가장 귀한 유산이 무슨 유산이다? 신앙의 유산이야.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놀랍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역사하시는 한날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